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제 설을 보낸 오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서 또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얼굴을 대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사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앓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묵묵히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심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니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이튿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즉 예수님께서 예전에 부활할 것이라 하였으니 혹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 부활했다 할까 하니 사흘까지 병사들로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로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까지 하는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할까 하는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의 사기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혹 이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실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롯이 축복을 받으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그는 일순간 재산을 다 뺏기고 자녀들도 사고로 모두 죽고 이젠 그의 건강 또한 안심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문병을 온 친구들마저 흡사 넌 벌 받아도 쌀 만큼 죄를 저질러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때 우리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속이신 것은 아닐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하지만 무언가 이루려 하지만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고, 믿는 우리가 병들고 지치는 그러한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빈곤하며 문제를 많이 겪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왜 지금 나는 저들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가난합니까? 왜 나의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지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앞서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라고 부르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속지도 않으시고 가룟 유다를 속이시지도 않으신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참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참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께 속지 않겠다 하는 이들의 생각을 그 돌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사단에 붙잡힌 세상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도 은혜도 은혜에 대한 소망도 거짓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도는 세상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옛날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여자는 붙잡혀 수치를 당하고 남자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들 가운데 벼슬은 하였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던져졌고 불구덩이에도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사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구덩이에 던져넣은 왕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나에게서 너와 내 민족을 구하지 못한 하나님이셨으니 하나님이니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속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구덩이에서 불 구덩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실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동안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과 염려로 지쳐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대한 만족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영혼이 외로운 자를 보듬어 주시고 마음이 지쳐가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참되신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로다. 아멘.